오늘 저는 에베소 6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경 1950년 6월 25일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투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역사, 반만형 역사 중에 참혹한 동족 상쟁의 비극이 바로 73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오늘과 같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대포와 전차와 또 탱크로 무장한 소련제 무기들을 탑재한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라는 피폐됐습니다. 1945년 해방으로 맞았던 기쁨도 잠시 4분 5열되었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동족 상장의 비극이 극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이 참혹한 전쟁을 지금 7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대다수의 분들도 그때 전쟁의 참혹함은 잘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80이 넘으신 분이 되셔야 어렸을 때 기억이 어렴풋이 나겠지만, 그러나 이 나라가 다시 붕화하고 올바로 세워지기까지는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붕화하게 되고 잘 살게 된 것은 그 폐허의 참혹함을 잊지 말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25 당시 남북한 전력은 북한이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북한은 20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남한의 북한의 절반인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었습니다. 탱크는 북한이 242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단 한 대의 탱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투기도 북한에는 211대가 있었지만 우리는 고작 22대밖에 전투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또 자주포의 경우 북한은 176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한 문도 가지고 있지 못했고, 곡사포는 우리나라가 91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은 552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표에 보시는 것처럼 대전차포, 박격포, 전차, 장갑차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군사적인 우위에서 절대적으로 열세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소련제 군사 무기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쟁을 여러 해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더욱이 6.25를 전후해서 우리 군의 3분의 1이 외박, 외출, 휴가를 통하여서 3분의 1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운데 전쟁이 발발됐고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상상할 수 없는 조차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3개월 만에 낙동강 이남 지역 부산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국토를 빼앗겨 소나기가 넘겨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줄 모릅니다. 한국군 전사자가 14만 명, 민간인 사망자가 25만 명, 연합군의 전사자가 4만 명, 북한군 전사자가 51만 명, 중공군 전사가 15만 명, 전쟁 고아가 그때 10만 명이 발생했고 이산 가족은 1,000만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건물 피해, 재산 피해, 산천 초목은 그 당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극심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고 전쟁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그러한 남한은 이 전쟁으로 가뜩이나 어려움 가운데 피폐된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고 너무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 GNP가 그 당시에 최빈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낙후되었어요. 우리나라 GNP가 5달러, 10달러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필리핀이 그 당시 1년 GNP가 800불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초급 목표로 영명했습니다. 고아와 사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73년이 지난 6.25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끊이지 않는 전쟁을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6.25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우리나라는 지금 73년이 전쟁 이후 지났지만 그 전쟁은 지금 휴전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전이 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다가 잠깐 쉬자, 서로 쉬기로 협상을 해서 휴전이라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지금 73년을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악한 마귀든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유혹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나만이 그 당시에 군수 물자가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완전히 폐허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오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휩싸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요한일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식욕과 성욕, 이와 같은 인간적인 그러한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은요, 이 세상에 출세하여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운 삶을 살고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되어서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앉으려는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람을 계속 넘어뜨리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지기 전에 벌써 40일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야, 돌덩이를 떡 만들어 먹어 라고 유혹합니다. 높은 그러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천사가 너를 바쳐줄 거야. 나에게 절을 해.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마귀의 시험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적하며 단호히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했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마귀의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야, 저거 봐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탐스럽게 한 그런 과일이라. 그 유혹에 그는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가 다가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를 찾아오는 그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고 어두움 권세들을 대적하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신갑주는 바로 전투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맨손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맨몸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갈 때도 등산화를 신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도 운동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에 무엇을 하더라도 그 복장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축구를 하는데 잠수복을 입고 축구해 보십시오. 그 축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부엌에서 주방에서 주방 일을 해야 되는데 물안경을 끼고 주방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리발을 끼고 주방에서 쿡을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라고 말했습니다. 허리는 몸의 기둥입니다. 허리가 무너지면 온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허리를 다치면 전신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허리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허리가 있어요. 그 신앙의 허리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단단히 묶으라는 거예요. 단단히 동여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이나 묶어놓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의 강풍에 휩쓸려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허리띠를 안 메고 나왔어요. 허리띠를. 아직 그래도 날씬한 편이라서 허리춤을 막 붙잡지 않아도 간신히 그냥 뭐 유지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배가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우아기를 탁 보니까 멜빵이 탁 있더라고. 멜빵 왜 멜빵 하십니까? 멜빵을 안 하면 허리띠를 차도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단단히 매야 됩니다. 어떤 진리의 허리띠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삶의 기둥이요 중심이 되면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불어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호숫가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다가오고 바람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뱃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죽게 됐다, 가망이 없다,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소리치십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물결아 잔잔하라. 순식간에 잔잔하게 된 이후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요동하고 왜 내가 두려워하느냐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면 우리가 일상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허리띠를 채우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가슴에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은 방탄조끼를 말하는 거예요. 총알이 날아오고 또 칼이 난무하는 그때 나의 심장을 보호할 그러한 흉배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심장을 노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양심을 넘어뜨리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니 마음 가운데 자꾸 우리의 마음에 낙담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양심을 커트해. 야,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이러고도 목사냐? 네가 이러고도 주의 일꾼이야? 이러고도 장로고 이러고도 중직이냐? 하면서 우리를 자꾸 허탈합니다. 심장을 자꾸 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죄책감을 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의의 호신경을 붙여야 됩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힘으로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했으니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칭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칭함받은 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각종 더러움을 일으키고 좌절을 일으키고 낭만을 일으키고 죄책감을 일으키는 그러한 더럽고 추악한 마귀의 공격을 단호하게 무찔러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단호하게 선해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은 무엇입니까? 신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발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줬던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신은 삶의 행위의 보호기구인 것이죠. 신은 자기 행위를 보호하는 수단을 말하기 때문에 인간은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학위나 배경이 바로 자신의 신입니다. 모세는 80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세에게 했던 말은 뭡니까? 내 신발을 벗어라. 내 신발을 벗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었던, 너의 보호했었던 모든 것을 봐라. 너의 권세나 학위나 배경이나 학문이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왕궁에서의 40년 동안 배웠던 모든 지혜와 청명과 지략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요, 그 불꽃은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 신을 벗어라. 내 인간적인 이성이나 방법이나 노력의 그 모든 계획들은 다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신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신발은 뭡니까? 그건 용서의 신발입니다. 성결의 신발입니다. 성령 충만의 신발입니다. 치료의 신발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신발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천국의 신발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즉 이와 같은 복음의 신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화평하고 평안하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들고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는 마게도를 건너가서 매우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드러누워 손과 발이 착고에 묶여서 눌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안의 복음을 신었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낙담할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역사가 나타나 간수가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돈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주지 아니하면 불안과 초조와 근심에 떨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복음의 신발을, 어떤 신발을 신었습니까? 저는 세상에 어떤 신을 신었습니까? 할 때 나는 나이키를 신었습니다. 나는 아식스를 신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는 복음으로 신을 신었습니다. 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화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음의 신발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믿음의 방패가 없을 때 계속적으로 초조와 분노와 절망과 또 시기와 염려와 근심으로 공격합니다. 이러한 공격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불화살을 쏘아대며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살갗이 두껍고 세도 그 살갗을 뚫고 불화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살을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를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낙심과 낙담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에 보십시오. 마귀가 그의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도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해코지한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 한번 팔아볼까 라는 생각을 쏙 넣었는데 구원의 투구를 안 썼으니 그 생각을 받아들이자 말자 그거 인하여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놀라운 은혜,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써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 누구든지 우리를 회방하지 못한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엔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방어용 무기예요. 심지어 믿음의 방패도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은 바로 공격용 무기이지 않습니까? 마귀의 배후 세력과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공격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보다 강한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귀의 화전을 대결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북한이 212대의 탱크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탱크가 없었어요. 단 하나의 탱크가 없으니까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3개월 만에 부산을 남겨놓고 낙동강 모든 이남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다 완전히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없었습니까? 전투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투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연습하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손을 들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저 산 밑에 있는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막 쳐서 이깁니다. 야, 저만 하면 됐다. 이제 손 좀 내리자. 너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니까 내려놨더니 보니까는 또 순식간에 역전당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다 밀려갑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손을 들어 또 기도하니까 이번엔 다시 여호수아 군대가 힘을 얻어서 또 아말렉을 쳐서 이깁니다.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제 아말렉이 이기는구나. 그는 깨닫고 나서 손을 들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상대 한쪽 손을 듣고 해가 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말렉을 끝까지 진멸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우리가 하는 것 최전선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린스키라는 대통령인데 그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가 하는 일이 하루 24시간 우방에게 전화합니다.
우방 대통령들에게 전화해서 우리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차가 필요합니다. 탱크가 필요합니다. 전략 물자가 필요합니다. 계속 전화하고 계속 우방 나라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원조를 요청하고 지원군을 요청하고 전투기나 각종 무기를 요청합니다. 젤렌스키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쫓아가서 그것을 구해오거나 전화를 해서 구해오거나 심지어 화상회의까지 하고 유엔에 화상회의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계속 요청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바람 불어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도 같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90편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시편 91편 1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날 6.25 동란이 빵 터지고 3년 후에 휴전이 됐습니다. 우리의 국토는 다 정말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은 남부럽지 않은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가 흠모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문화적으로 K-팝, K-푸드, K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좋아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K자가 들어가면 별로 인식이 안 좋습니다. 킬 일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가 바꿔놨어요. K-팝, K-푸드, K-무비, K-드라마, K자가 들어가서 좋은 것으로 바꿔놨어요. 전 세계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전투기나 군사력을 가지고 그것을 수출한 것이 사상 최대 흑자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73년 전에 전쟁으로 폐허됐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강시켜 놓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역사하신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낙동강 이남만 남고 이젠 다 끝장났어요. 낙동강 넘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수없이 밀려오는 공산군들을 도저히 막아낼 수 있는 재량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라는 곳에 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내 친구인 메가더 장군에게 비행기를 보내서 낙동강 유역에 융단 폭격을 해주기로 했지만 7월, 8월 달에 비가 오면 미국에서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바다 안으로 밀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눈물로 부탁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들과 교회 대표되는 장로님들이 다 그 초량교회에 모여서요, 열흘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7월, 8월 달에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장마가 안 오는 거예요. 하늘이 맑게 갠 거예요. 장마가 있으면 비행기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폭탄을 투하 못하는데 장마가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B-29가 일본에서 떠서 낙동강을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낙동강을 지켰습니다. 그런 사이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하여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승리하자 공산당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주의 종들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통령의 요구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지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끝나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이천합니까? 최근에 타이타닉호 잔해를 보기 위해서 여행사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5명이 그 배를 잠수정을 탔지 않습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는요, 그 잠수정을 타는 돈이 3억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번 타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인도의 갑부, 영국의 갑부들이 탔어요. 그 중에 인도의 갑부는 아들 18살짜리하고 같이 탔습니다. 여러분, 죽을 줄 알고 탔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잠수정을 탄 지 1시간 반 만에 잠수정이 그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빠개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내 한 치 앞, 1시간 앞, 한 달 앞, 1년 앞을 알 수 없어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6.25 72년 전에 일어났던 6.25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